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30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마지막을 또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에 또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오늘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반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어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기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또 이 말씀에 또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날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다니엘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쉽게 전해야 하지? 막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인 건가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은 이미 초대교회 때까지 해서 거의 다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환상이 초대교회 때 다 이루어졌다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지?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대 때까지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던 시대,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 시대, 이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증거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증거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장은 이제 그런 환상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10장을 보면서 이 말씀이 좀 와닿았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환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다 빠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힘이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증거할까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여력이 없는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누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담대하라, 강건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담대하게,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일어납시다. 계속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제가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 우리 일어납시다.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일어납시다.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은 아마도 그리스 이후에 이 헬라 문화가 분열되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해주면서 역시나 인류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면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희가 잠언을 읽을 때도 그랬고 지혜서를 읽을 때도 이야기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시고 또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처럼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이 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의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시되 화목함과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언덕 위의 가정이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늘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그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치유하시고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언덕 위의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작은 손길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